네, 소개받은 김윤태 목사입니다. 저는 호칭이 목사로 불리기도 하고 또 교수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선교사로도 불리기도 해서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월드미션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거기서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신학교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전 신성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우리 선교연구위원회, 총회 신학위원회 이제 총회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제가 뜻하지 않게 챗GPT 관련해서 제가 포럼에 강사로 서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이제 이렇게 언론에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제가 그 챗GPT 제가 학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챗GPT가 막 나왔을 때 교단별로 감리교도 나오고 다 나와서 했는데 우리 교단은 누굴 보내야 되나 하다가 제가 학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어서 그럼 김인태 박사가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제가 전혀 상관이 없는 챗GPT 사실은 뭐 컴퓨터는 잘 하지만 갑자기 이제 글을 쓰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내도록 제가 챗GPT 관련돼서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하게 되었는데 제가 IMTC라고 또 이번 주에 금토 이틀 동안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강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조금 와가지고 강의를 조금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올 초에 내가 강의 준비할 때하고 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챗GPT와 조금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양육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 9월 달에 우리 교단 대표로 아시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우리 교단 총대로 인도에서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마토마 정교회라고 이제 회의를 끝나고 모든 총대들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전 세계 아시아에서 다 왔으니까요. 이 인도 전역에 여러 교회들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마토마 교회에서 예배를 3시간 반 드렸습니다. 무슨 예배가 3시간 반이에요. 6시 반부터 예배 드려서 11시에 끝나서 잠깐 간식 먹고 1시까지 또 하는 거예요. 6시간 넘게 예배를, 그것도 서서 모든 예전을 다 교인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한 300명 됐나 교인이? 그런데 다 외우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제가 챗GPT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인도에 딱 가서 거기서 그 예배를 딱 드리면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다움이 뭘까? 교회다움이 뭘까?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좀 세상과 좀 반대쪽을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대척점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을 좀 더 강화하고 비대면이 아니라 오히려 대면 목회를 강화하고, 제가 거기서 이 마토마 교회를 보면서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 그 교회, 2000년 전에 예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인사이트를 참 많이 얻고 왔는데 오늘 이 강의가 어쩌면 저의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실 시간에 2024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목표가 있는 배를 우리는 항해 중이다. 목표를 잃어버린 배를 우리는 표류 중이다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표류 중인 배하고 항해 중인 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표류 중일 수도 있고 항해 중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앨리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양이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니 했더니 이 채셔캣이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있지. 앨리스가 난 어디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지. 어릴 때는 저 동화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동화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어디든 상관이 없는 목회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세미나 한번 들으면 와 여긴가 보다. 또 다른 세미나 들으면 와 여긴가 보다. 우리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러니까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가요. 아무데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 신학생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드리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첫째, 하고 있는 일이 뭐냐? What I do.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What I like to do. 뭘 하고 싶니? 해야만 하는지 뭐니? What I have to do. 이 세 가지 질문의 교차점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하고 있는 일이 목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 잘하고 싶은 일,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해야만 하는 일이 저는 목회입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목회인데 하고 싶은 일은 가수예요. 해야만 하는 일은 선교사래. 아주 비극적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뭘 하고 싶은가? 뭘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거리를 좀 좁혀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은요, 십자가를 구부려 가지고 이게 절 모양으로 절이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을 딱 가리고 딱 계셔요. 목사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해요. 옆에 보시면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냐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저긴가 보다, 저렇게 해야지. 아, 이 목사님인가 보다,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통일교가 있고요,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과천 영각교회가, 위에는 왕국회관이 있는데 이 빌딩 이름이 종교 빌딩입니다. 종교동 가면 있습니다. 진짜 저 빌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왜 목회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수많은 종교 백화점 중에 하나를 차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연말 되니까 우리 목회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원 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들하고 뭐 정책 당회 많이 하시겠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번 사명 선언문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도 공부해서 교회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많은 교회들이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핵심 가치, 기본적인 설계도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꼭 한번 사명선언문을 만들어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선언문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대전신학대학교에 입학하셔서 THM, PhD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꼭 사명선언문을 만들어 보셔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한번 꼭 스스로 혹은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신성교회 사명선언문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 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책 유행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새들백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인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Too much purpose driven church. 그냥 드리븐 처치가 아니에요. Too much purpose driven church.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이면은 그 교회입니까? 회사지. 근데 저는 too much purpose driven church도 문제지만 church without purpose, 목적이 없는 교회는 더 위험하다 생각해요. 목적이 지나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목적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 방향이 어딘지, 사명이 어딘지 적어도 목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뭐 신학교 강의 시간 아니지만 용서하고 좀 들으십시오. 예. 몇 가지 사명을 두는데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저는 그 중에서도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적 사명.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밀 브루너가 말한 것처럼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적 사명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죠. 예, 두 번째는 지상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선교적 삼중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제일 가운데에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다음 바깥에 지상명령, 이것을 우리가 전도명령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문화명령은 선교명령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전도 명령, 선교 명령,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삼중 계명이냐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교적 삼중 계명, 이 사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자, 오늘 제 강의의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열심히 전도해서. 두 번째, 영적인 운동을 이제 일으키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저는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와 사역을 통해서. 자, 저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침체하고 참 어려운 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예, 대형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성장했고 또 성도도 많이 성장했는데, 문제는 이 중소형 교회들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회복이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니까 이 중소형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 대형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로. 자, 대형 교회로 가면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냐? 아니라는 거죠.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다가 그 중에 상당수는 신앙을 안 가지게 된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최근에 통계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성도의 70%가 기독교 신앙을 잃는다고 그러죠.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교적 삼중 계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 오겠죠. 7년 주기로입니다. 7년 주기로. 예?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 오면 그때마다 또 교회는 또 이 홍역을 또 치러야 됩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삼중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 전도 명령, 아니면 뭐 지상 명령, 문화 명령, 모릅니까? 다 알죠. 문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냐?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제자 훈련과 소그룹이 답이다. 저는 이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자 훈련과 소그룹. 이것이 교회를 강하게 만든다. 지난 3년 동안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어떤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특히 중소형 교회를 봤더니 어떤 교회들이, 중소형 교회들이 타격을 입지 않고 그나마 잘 유지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가를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다 소그룹 제자훈련, 이런 목회를 했던 교회들은 그나마 코로나 타격이 덜하더라.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에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무리 또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적 삼중 계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방법은 어쩌면 제자훈련과 또 이 소그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아이고 언제적 얘기요? 옥하는 목사님 시절 얘기 아니요? 그런데 제가 목회도 해보고 또 교수로 가시다 보니까요, 결국은 제자화 사역이더라고요. 소그룹 사역.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제 개인적인 사례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친북 매체가 이들을 인터뷰했는데 꿈이 김정은에게 목숨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 누가 봐도 서양 사람이지만 이들은 평양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형은 군관학교 교원, 동생은 북한군 군관인데 북한 이름은 홍순철과 홍철입니다. 이 땅에서 자라난 한 시민으로서 조선 이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나라 미국을 적이라고 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핵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엔 안전보장사에서 제재규를 채택하고 이게 어느 도단이 아닙니까? 36, 34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 꿈은 김정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가장 소중히 간직한 꿈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모습께 충성으로 보답하고 나의 일생의 목표자 꿈이라고 말한다면 최고 사정 동지를 목숨 바쳐 사수하고.
월북한 주한미군 아버지와 루마니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체제선전 배우로도 활동합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에 유입되는 순간부터 정치적 희생물이 되죠. 또 자,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요, 참 아버지가 미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북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자훈련이에요. 북한도 제자훈련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저 정도의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팬데믹에 막 몰아치고 메타버스 시대에 막 교회가 그냥 막 죽어가고, 예? 그렇더라도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제자훈련해서 저 정도의 성도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아까 저 뉴스를 보면서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야, 김정은이가 참 제자훈련 잘했구나. 사실 김일성이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죠? 예, 북한 평양 가시면요 그 역들 이름이 다 성경 이름이에요. 충성역, 온유역, 역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잘 배워서 김일성의 평생의 꿈은요 출애굽기 때 사등전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빼버리고 그 내용만 싹 가지고 만든 게 북한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한 신앙인을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팬데믹이 오고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영국에서 PhD를 했습니다. 예,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요, 영국에서 PhD를 했는데 저는 이제 런던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제 집은 솔리홀이라고 버밍엄 근교에 있는 거기서 집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세인트 RPG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000년 된 교회예요. 1000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1000년 된 교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그때 개척이 됐더라고. 제가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 가면요, 거기 예배당 바깥에 역대 오르간 주자, 피아노 주자가 쫙 있습니다. 1500 몇십 년, 1400 몇십 년. 오르간이 발명됐을 때 그때부터 오르간 주자 이름이 쫙 있어요. 그 뒤에 가면 담임 목사님 묘들이 있습니다. 예, 보면 1200년도 죽으신 목사님, 1300 몇십 년. 교회가 1000년을 가요. 1000년을 가. 와, 제가 그래서 그 앞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1000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마토마 교회 가는데 성 도마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교회가 AD 54년에 개척했더라고요. 도마가 인도에 갔거든요. 인도에 가서 한 6개인가 7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근데 교회가 1900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크다랗게 돌멩이 위에다가 AD 54년에 도마가 개척했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역대 목사님들 명단이 쭉 있어요. 그 교회 옆에 가니까 박물관 있어. 그 박물관 안에 가보니까 900년 전에 썼던 뭐뭐뭐, 예? 1200년 전에 썼던 뭐뭐뭐가 있더라고, 쭉. 야, 교회가 1900년을 갈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1000년을 가고 2000년을 갈 수 있을까? 제가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제자화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우리 미국 배우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그렇게 세습에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비결이 제자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져갔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가는 교회를 만들려면 저는 이 제자화 사역, 소그룹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조그만 팬데믹이나 조그만 어떤 기술적인 그런 혁명이 오면요, 교회가 막 흔들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화랑 제자훈련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being a disciple,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자화는요, making a disciple,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화의 목표는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제자화의 목표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훈련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제자화는 이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자, 보시면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자, 여러분 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소셜 컨폼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동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자 훈련의 원리가 이거거든요. 우리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마가는 베드로한테 들어서 쓴 거고요. 그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걸 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 내피셜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가실 때 베드로 발을 밟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마가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더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 좀 없었으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의 삶을 카피하도록 기도하시고 우시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예수께서 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구절 너무나 이상해요.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잖아요. 살리실 텐데 왜 울어요? 예수께서 성경에 우시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 죽은 거 보고 우시거든요. 예수님은 뛰어난 공감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사로를 살릴 거지만 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거죠. 자, 이것을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것이 테이블에 앉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우시는 모습, 궁일이 여기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카피해서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속사도들이 처치 파더스, 교부들에게 계속해서 와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제가 신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컨설팅을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은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워, 기도하는 교회는 계속 기도해. 가만히 보니까 목사의 문제가 아니야, 장로의 문제도 아니야. 교회가 처음부터 길을 그렇게 들여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싸우는 당회는 신임 장로가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것이 자기 임무인 줄 알아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원래 대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여기 우리 제 제자도 있는데 원래는 제가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심호하는 이 신성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때 마지막에 은퇴를 앞두고 교회 4분이 생겼어요. 교회가 2쪽이 났어요. 2쪽이. 제가 그 불끄러 들어왔다가 지금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있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처음 당회를 하니까 이 장로들이 반대하는 게 그냥 업이야. 그냥 난 반대입니다. 뭔 말을 해도 반대. 와, 참 답답해가지고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우리 교회 여기 안 오셨죠? 예, 우리끼리 아니 교회 근처에 땅이 하나 나왔어요. 9억짜리 땅이. 그 내가 봐도 이 땅 사면은 너무나 금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위가 개발될 예정인 것 같아. 내가 봐도, 목사님 내가 봐도. 그래서 그걸 사자고 했어요. 살 능력도 돼요. 그런데 한 장로님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왜 장로님 왜요? 했더니 지금은 부흥됐지만 앞으로 부흥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땅을 못 샀어요. 거기에 연구단체가 들어서가 지금 130억 됐습니다. 9억짜리가 130억 됐다고. 앞에 빌라 하나 살려고 했는데 6억 5천. 그거 삽시다. 난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못 샀어요. 15억 됐어.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보니까 이 반대가 이 길이 보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30명당 1명 꼴이기 때문에 장로가, 나는 30명 교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장로의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야. 반대. 그래야 그것을 잘하는 줄 알아. 제가 이거 생각을 바꾸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장로들은 그거 아닙니다. 함께 목회 도와서 목회하는 겁니다. 이 생각 바꾸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워. 왜? 그게 사명인 줄 아니까.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전도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계속 전도해. 기도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계속 기도해. 그래서 개척하는구나. 처음부터 질을 잘 드러나야 돼.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방향 세팅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명 아니더라도 2-3명이라도 계속 제자 훈련해서 난 앞으로 1000명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카피하고 그 다음 사람이 카피하고. 저희 교회에 새벽에 4시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4시에 이 집사님이 나와서 문 열고 물 주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이 하셨어요. 이 장로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불렀습니다. 김 집사 이리 와.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교회 열쇠를 딱 주면서 나 이제 죽을 건데 이제부터 네가 문 열어. 나는 새벽 3시에 나왔는데 자네는 건방지게 3시에 나오지 마. 4시에 나와.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새벽 4시에 나옵니다. 똑같이 하던 일을 문 열고 화분에 물 주고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난방 틀어놓고. 아마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똑같이 하겠죠. 누군가를 부르겠죠. 나 죽을 건데 열쇠 주면서 이제 자네가 해. 우리 교회 내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일종의 제자훈련이죠. 저는 2024년도 뿐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가고 교회가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교회를 가는 교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교회 내에 카피하고 계속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제자와 사역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비전,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과 제자훈련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갑법번식입니다. 이것은 1대1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래 걸려요. 그죠? 우리는 승법번식 곱하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그 사람이 또 두 사람을 계속 1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산하고 재생산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방식,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킬 때 내가 직접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이 장로를 변화시키고 이 장로가 또 다른 사람 장로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 권사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권사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적은 노력으로 계속해서 이런 확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2005년도에 미얀마에서 신학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미얀마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 미국 석사 2개 끝나고 한국 들어왔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1,500만 원을 딱 주면서 김 목사 미얀마 가서 교회 좀 개척하고 와. 왜 제가 가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야 네가 영어 잘하잖아. 네가 갔다 와. 제가 그래서 미얀마가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미얀마 이름도 기분 나빠요. 미얀마? 하여튼 제가 갔어요. 미얀마 가가지고 그때 제가 신학교 개척을 하고 현지인 존 다링 현지인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땅 사고 개척하고 하다가 이 친구한테 제가 여러 가지 가르쳐줬어요. 새벽기도 하는 방법, 심야 기도회 하는 방법, 신방하는 방법. 제가 또 한국에 잠깐 있다가 영국 가서 박사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물어봐 이 친구가. 김 목사 신방은 어떻게 해야 돼? 이사 갈 때 신방하는 거요. 아프면 또 신방해야 되는 거야. 대신방 있어. 부목사한테 이거 시켜. 그래가 제가 한 바퀴 돌고 미국 영국 다 끝나서 와서 보니까 신학교가 100명이 넘어요. 지금 학생이. 교회가 수십 개가 개척이 됐어. 와 신기합니다. 이게 일종의 제자훈련이죠. 제가 이 사람 가르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걔가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자꾸 물어봐요. 김 교수님은 미얀마에 안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합니까? 미얀마에.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거란 것은 아주 신실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할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도록 승법번식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알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죠. 저는 교회 내에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승법번식 시스템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짜 어려운 교회는 목사 혼자 뛰는 교회. 열심히 뛰면 피곤하기만 해. 목사는 많이 뛰면 안 돼요. 성도들이 뛰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의 첫 번째로 새신자 목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 목회 시스템이 있습니까? 새신자 목회는요, 허브 밀러라는 사람에 따르면 새신자가 왔어요. 36시간 이내에 신방하면 85%가 정착 안 됩니다. 72시간 60%로 떨어져요. 7일 이내에 신방하면 15%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가 오는 그 주부터 바로 신방하고 바로 하셔야 돼.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가 많이 등록을 하는데 많이 떨어져 나가죠. 왜냐하면 그 일주일을 놓쳐서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24시간, 48시간 원칙이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카톡 한번 보낸다. 48시간 화요일에 반드시 신방한다. 이것을 제가 우리 부목사한테 닥달을 하면서 저도 어쨌든 꼭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수요일만 지나가도 이미 의도성이 느껴져요. 그죠? 목요일쯤 전화하면 오라는 거구나. 토요일 날 전화하면 가지 말까? 새신자 올 때 아니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언정 오는 사람은 잡아야죠.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오긴 와. 전도 안 해도. 그죠? 오는 사람은 잡는 거. 오는 사람만. 자, 새신자 목회 보면은 특별히 이 새신자 목회는요, 담임 목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신자 목회는 부목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담임 목사님, 어려우면 사모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사모가 새신자 목회에 있어서 부목사랑 함께 조인해서 담당을 하는데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 사모랑 친해도 담임 목사랑 친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새신자 목회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담임 목사 아니면 담임 목사 사모가 함께 챙겨서 내가 이렇게 존중받구나,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깊게 아는구나,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새신자 프로그램 실내를 보시면요, 온누리교회, 주한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새신자 목회는 한 달 이내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이내. 어떤 교회는 새신자 프로그램이 막 2달씩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 이내에 하되 기존 신자하고 수평 이동 교회라고 좀 완전하게 생자를 좀 구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저희 신성교회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용사 못 들으십시오. 뭐 제가 목회를 잘해서 드린 게 아니라 혼자 고민하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국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장은 교역자가, 부장은 장로님이, 팀장은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주로 하시는데요. 국부팀, 양육국 안에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장로가. 그 다음에 영접팀, 새가족팀이 있는데, 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교회 처음에 성도들이 올 때 저희 교회 1층에는 주로 영접팀이 있고요. 2층에는 새가족팀이 있습니다. 영접팀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주로. 위에 2층 올라가면 이제 새가족팀은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 또래입니다. 자,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요, 나이 많으나 적으나 젊은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층에 좀 외모가 좀 되는 사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우리가 목회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층 영접팀에 뽑혔다. 이것은 굉장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외모가 좀 되거든요. 또 1층에다가 저희 교회는 교보문고 디퓨저를 갖다 놨어요. 혹시 여러분 교보문고 디퓨저 아십니까?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시면 그런 냄새가 나는 디퓨저가 있어요. 그걸 1층에 딱 배치했습니다. 왜? 이거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피터 와건에 따르면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할지 안 할지 1분 이내에 결정합니다. 1분 이내에. 사람이 오감으로 시각, 촉각, 후각 다 해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은 다 확인 작업이에요. 확인 작업. 자, 보세요. 새신자가 딱 교회에 왔어요. 교보문고 디퓨저가 냄새가 나요. 이건 뭔지 몰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교보문고에서 보았던 그 느낌이 들어. 왠지 이 교회는 책을 많이 읽고 아주 똑똑하고 유식한 교회 같아. 왜? 이 냄새에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보문고 냄새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자동적으로 든다니까, 생각이. 교보문고스러운 느낌이. 딱 보는데 젊은 사람이 있네. 20대 30대가 있네. 이 교회는 젊은 교회구나. 되게 좋아. 이 교회 신선해. 그리고 2층에 올라갔더니 50대가 있고 60대가 있네. 내 또래도 있네. 그러면서 이미 자리에 앉을 때 이미 결정했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러면서 설교 들어보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유머도 있으시네. 아이고, 목사님 인물도 훤하시네. 이미 다 결정했어. 이미 사실은 자기도 몰라.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미 첫 인상, 이미 1분 내에 피터 와그러가 얘기했어요. 50초 만에 결정한, 50초 만에. 여러분 들어갔을 때 청국장 냄새가 확 나. 이 교회는 시골스러운가벼. 그 다음에는 안 다닐 구실을 찾아요. 이거 나이도 많구만. 의자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첫인상, 딱 처음 했을 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요, 저희 교회 새가족부 영접팀들은요,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이 새가족팀은 양육 전문가들입니다. 일명 체포조, 반드시 체포시켜서 등록시키는. 저희 교회는 일단 들어오면 절대 자기 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죽든지 등록하든지. 자,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요, 이 바나바 팀은 뭐냐면 밥 같이 먹어주는 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밥만 같이 먹어라. 등록을 했어. 한 달 동안 밥만 같이 먹어. 자, 양육팀은, 양육교사는 뭐냐면 새가족 성경 공부인다는 교사인데 저희 교회 현재 9명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12명까지 좀 늘리려고 합니다. 이 12명 제가 해보니까 새가족 양육 공부, 성경 공부 5주, 저희는 5주 정도 하거든요. 5주를 부목사에게도 맡겨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성도더라고. 성도. 저희는 9명의 양육교사를 뽑아가지고 이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황판에 써놔가지고요, 양육교사 1, 2, 3, 4, 5, 6, 7, 8, 9 그중에 빈칸 있으면 거리로 들어가요. 같은 나이 또래. 일부러 이것을 연령별로, 나이별로, 직업별로 해가지고 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 제일 비슷한 사람에게 해서 이 사람이 1년 내도록 돌아가요. 이제 5가로 구성되어 있으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계속 돌아가요. 들어오면 졸업시키고 들어오면 졸업시키고 9명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보니까 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열매가 제일 좋은 것은 평신도. 예. 부목사는 주일날 너무 바빠. 양육교 이 사람들만 온전하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불 끄러 가야 되고 히터 틀어야 되고 너무 바빠. 성도는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신경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내에 한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없다면 있다면 잘 활용하시고, 제가 볼 때 평신도가 제일 열매가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양육교사가 있고 바나바 팀은 사교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 좋은 사람 골라가지고 당신은 이 사람하고 밥만 같이 먹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국수를 먹거든요. 국수만 같이 드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족이 반드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올 초에 아주 이게 저희 교회 주보가 떠가지고요. 예, 저희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인데 항공권처럼 만들었어요. 대한항공 그 항공권처럼. 그래서 교회 올 때 비행기 타고 천국을 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해놨죠. 예, 퍼스트 클래스 주보를 갖다가 많이 모으면 제주도 티켓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거 1등석 받으려고요. 아침에 진짜 막 피튀깁니다. 막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거 거래도 하시더만. 거래도 안표 거래하듯이 퍼스트 클래스 하면 밥 한 끼를 바꾸기도 하시고, 이왕 다 모은 거 틀린 거 이거나 팔아보자.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이런 조그만 것에 약해. 이게 이제 우리 영재팀인데요. 예,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올 때마다 내가 비행기 타고 천국을 가고 있구나. 신학적인 생각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쁘죠? 잘생겼습니다.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오른쪽 이분이 팀장이신데요. 저분은 환갑이 넘었어요. 예, 바이크 탁 타시는 아주 멋있는 분이십니다. 저분이 팀장이 기도 딱 하고 저렇게 저 네 분 더 있는데 일단 네 분만 제가 찍었는데요. 저렇게 해서 올 때 우리 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올 때 트롤리 끌고 오십니다. 뒤에 망사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셔요. 하여튼 별난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교인들 고생이 많아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안 놓치고 싶은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은 저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요, 세 가족이 정착할 수만 있다면 전 뭐든지 하겠어요. 저는 옷 벗으라면 옷 벗겠습니다. 나는. 예. 한 영혼이 정착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이 제자와 사역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족. 요것만 잘해도 좀 많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침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에게 이제 등록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끝나고 노래 부르고 뭐 축하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폭죽을 쏩니다. 폭죽이 있거든요. 이렇게 색종이 싹 나가는 거.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막 우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울리는 게 목적이야. 감동시키는 게. 예. 안 울면 주먹으로 때려서도 울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세 가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제자훈련과 양육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훈련의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목표는 제자훈련의 목표는 제자화입니다. 제자화까지 하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네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이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어. 그것처럼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을
있었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응.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막 나 진짜 났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응. 나도 그런 적 없지. 응.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응.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자, 보시면요. 애들도 제자 훈련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청년부터 아동부까지 똑같이 소그룹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똑같이 장년부의 철학을 가지고 청년부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한번 아동부도 제자 훈련 안 될 것 같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제가 제자 훈련 이 전략들을 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전교인을 사역자로 만드는 것. 담임 목사, 부목사, 목회자 혼자만 제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계속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의 주의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너무 빨리 변화를 주지 마시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욕심 가지지 마시고, 또 하나, 제자 훈련을 자꾸 지나치게 학교로 만드는 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 보면 설교학도 있더만. 성도들한테 설교를 가르쳐서 어떡하자고. 이 지나치게 제자 훈련이 그 인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나치게 지식 전달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머리는 막 커지는데 삶이 안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 몇 가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 예를 제가 써놨는데 이거를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례를 시간 관계상 바로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전의 유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 부임할 때는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내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불 끄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처음에 장로님들과 모였을 때 정책당회를 같이 하면서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30장짜리를 페이퍼를 갖다 줬어요. 장로님들이 안 읽으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제가 꼭 읽어달라고 꼭 읽어달라고, 내가 이거 20년 동안 이거 썼다고 꼭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저희 목회 철학은 애천 애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저희 목회 철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 목회 방침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장로님들 이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심 가치를 12개를 만들었습니다. 12개. 예? 장로님, 이 사랑 좋죠? 네네. 선교는요? 이것도 좋습니다. 12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머예요. 유머. 우리는 유머를 가치 있게 여긴다. 예, 제가 미국에서 연구해서 공부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머가 많아요. 한국은 유머가 없어, 교회에. 예. 미국은 축도하기 전에 조크를 한번 해야 돼. 그게 하나의 문화적. 근데 한국은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예수님도 겁나서 안 오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좀 웃기는 교회를 좀 해서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못하는 건 용서 하실 수 있지만 못 웃기는 건 용서 못한다. 예? 웃겨라. 우리 제가 지금 어쨌든 우리 당회할 때도 한 절반은 웃기면서 아재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제가 단톡방에다가, 우리 순장들 단톡방에다가 아재 개그를 올렸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 아들이 지한이거든요. 지한이가 갑자기 차돌에 뛰어들면 카놀라유. 답은 안 달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아주 이런 아재 개그를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늘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이거를 갖다가 서로 우리는 핵심 가치를 이렇게 공유했거든요. 우리는 웃겨야 산다. 유머를 같이 하자. 예? 사람은 진담을 해야 되지만요, 진담보다 험담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진담을 못하면 농담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거 12가지를 같이 장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재직회 공동회의 때 같이 협의해서 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로고를 디자이너를 불러가지고 챗GPT 썼으면 만들어 달라면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때는 돈 주고 디자이너 불러가지고 쫙 설명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 로고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성교회 끌어모으는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론, 이 교회를 만들고, 요거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마을 목회와 프론티어 교회들 책
사보시면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부임하자마자 뭐 와서 그냥 무슨 뭐 전도 집회니 뭐니 이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난 처음부터 제자와 사역에 목숨을 걸어보자. 아니 대형 교회는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자와 사역에 목숨을 걸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제자와 훈련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자 프로그램이요. 많은 교회가 학교더라고. 학교. 무슨 학교.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는데 미국을 가서 영국을 가서 한 바퀴 돌고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에 학교가 많아. 꽃꽂이 무슨 학교, 무슨 교실,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 시어머니 학교도 있더만. 예? 다 학교야 학교. 이 제자훈련이 학교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자 학교는 졸업하면 다시는 입학 안 하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안 들어가잖아요. 자 제자훈련이 학교가 되면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 다시는 제자훈련 안 받아. 질문 드릴게요. 아니 제자훈련 끝나면 바로 그 즉시로 성인이 되나? 아니죠. 제자훈련 끝나도 여전히 실수하고 나약하고.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제자훈련은 학교가 아니라 피트니스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피트니스. 여러분 피트니스가 한 2달 하면 이제 배에 왕자가 새겨지고 막 근육이 생기죠. 그런데 또 피트니스를 안 가면 뱃살 나오고 근육 처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년에 다시 끊죠. 또 2달 동안 열심히 하면 또 근육 생기죠. 아 제자훈련을 학교가 아니라 피트니스 개념으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2달로. 제가 해보니까 2달이 맥시멈이야. 사람이 인내력이.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3년이죠. 3년. 예, 그죠? 3년.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받고 나면요, 목사님 당분간 저 건드리지 마세요. 1년 동안 건드리지 마세요. 전도 폭발 훈련하고 나면 목사님 당분간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인내력의 한계를 가만히 보니까 2개월 정도. 2개월. 특세도 40일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왔다가 2개월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2개월만 하는데 대신에 계속 듣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지금 7년인데요. 7년 만에 벌써 3번째 제자훈련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 3번 계속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니라 피트니스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요걸 만들었어요. 요거를. 자,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께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만드는 교회 양육 시스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전도 양육. 전도 됐어요. 신방하고 구원 상담을 하죠. 저는 불신자인 경우에 불신자든 아니든 반드시 사형리로 구원 상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가족 양육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 저희 말씀드렸던 9명의 평신도 양육 교사가 요걸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런 다음에 순회 배치가 돼요. 소그룹에. 저희는 소그룹을 순이라고 합니다. 순회 배치가 되어서 다락방 순모임을 하는데, 참고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2번 해요. 일주일에. 주중에 모임을 사랑방 순모임, 주일날 모이는 순모임을 다락방 순모임 이렇게 합니다. 사랑방 순모임은 한 달에 1회, 다락방 순모임은 매주. 자, 다락방 순모임 때 순모임을 하면서 자 여기서 잘 따라와요. 매주마다. 그러면 예스. 자, 따라갑시다. 제자훈련 과정. 자, 본 과정, 예비 과정은 부교육자가, 본 과정은 제가 합니다. 자, 제자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들 중에 순장훈련을 다시 합니다. 상반기는 제자훈련, 하반기는 순장훈련. 제자훈련생 중에 뽑아서 순장훈련해서, 자, 이건 6주 동안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모임 소그룹 사역을 맡겨요. 그래서 매년마다 순장을 계속 배출해서 이 사람이 다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순장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재교육을 합니다. 연장교육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락방 모임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안 나와. 잘 안 나와. 1주, 2주는 부목사가 신방하고 3주가 되면 자동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투입됩니다. 신방 전도 양육 특공대가 투입돼가지고 다시 건져와. 근데 그래도 안 나와. 통신 양육, 주보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건져오면 들어오면 다시 다락방 순모임. 그래도 안 나와.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가을에 하는데 그때 다시 데리고 와서 걸려들면 다시 다락방 순모임. 이 모든 조직의, 모든 도식의 핵심은 다락방 소그룹 순모임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도 뭐 이걸 흉내 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온 교인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는 1층에 이걸 딱 붙여놨어. 그래서 교인들이 딱 보고 다 외웠어요. 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다 압니다. 한번 이걸 만들어 보시기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는데요. 주로 2달짜리 커리큘럼입니다. 2달짜리.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자꾸만 어디 뭐 가져와서 교재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맞는,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맞는, 여러분 교회에 맞는. 아니 자료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없으면 챗GPT에 물어보시던가.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요, 같이 훈련한다는 거거든요. 내용은 시간 지나면 어차피 까먹어요. 나는 여러분 계속 제자 훈련 시키겠다 생각하시고, 자, 8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셀프 점검표가 있는데요. 저는 피트니스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야. 피트니스를 다닐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죠. 학교는 교장이 결정하지.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은 피트니스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해.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셀프 점검해서 나는 수료할 만하다 하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장 훈련, 제자 훈련 끝난 다음에 순장 훈련은 6주인데 6주 동안 이렇게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 교회 멘토링과 코칭 시스템인데요. 새가족 순모임, 다락방 순모임, 사랑방 순모임, 제자 훈련, 순장 훈련, 다락방 순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멘토링과 코칭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료해서 선물을 주고 만찬도 하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소그룹에 목숨을 걸었어요. 소그룹에. 자, 기존의 교회는요, 회중과 목회자가 바라보는 구조죠.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 이렇게 하면 교회가 1000년을 못 가, 100년도 못 가요. 어떻게? 교회를 목사와 성도가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라 소그룹과 소그룹의 모임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훨씬 더 강해지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1000년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셀교회라는 개념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셀교회는 한국의 구역에서 나온 거죠. 원래 한국 겁니다. 원래 한국 거. 원래. 지금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자, 보시면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이 소그룹을 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 밑에 교구 밑에 순이 있는데, 자 보세요. 순이 이렇게 제가 순을 이렇게 만들었죠. 보통 서너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순은 8명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제자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추천하면 제자훈련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순장훈련도 받았으면 좋겠다. 순장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내년 되면 이 사람이 순장이 돼. 그러면 저 밑에 순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순이 또 가지를 치면요, 순이 3대가 되는 겁니다. 대순, 중순, 소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순장 리더십 컨퍼런스가 되면 촌수별로 불러요. 다. 그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사촌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 교회 크다랗게 피라미드로 해가지고요. 저는 앞으로 생각이 교구장은 장로가 아니라 제일 많이 가지친 사람이,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교구장 시키려고. 교구 목회에서 소그룹 목회로 전환하는 거. 장로라고 해서 다 뭐 교구장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새끼를 제일 많이 치면 그 사람이 교구장 되는 거지 뭐. 이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수십 개의 소그룹이 있고요. 제가 이 소그룹들이 앞으로 1000년을 가더라도 계속 이 소그룹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은 이 사랑방 순모임이, 이거는 주중의 소그룹 순모임인데요. 이 사랑방 순모임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순모임을 하다가 그때는 제가 지침을 드리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영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사랑방 순모임은 그냥 놀아라. 같이 놀아서 있다가 이 사람을 주일날 데리고 오면, 사람은요, 새 사람 알면 그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왔는데 언니도 이 교회 다녀, 언니도 이 교회 다니네, 언니도 있네. 정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랑방 순모임은 열린 모임, 다락방 순모임은 신성교회 교인들의 모임, 이윤화 시켜가지고 이 소그룹을 2개를 통해서 저희의 핵심 가치를 지역에 확장시키는 것이 저의 하나의 플랜입니다. 순장이 이렇게, 저희는 순장과 순원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세워서 매년마다 순장 역할을 훈련시키고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순회 이런 보고를 해가지고 연말 되면 시상을 많이 합니다. 완전 출석. 완전 출석이라는 것은 순원이 5명이면 5명이 매주마다 52번 모인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춘구 35번 모인 거예요.
연말에 시상도 이렇게 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순장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년마다 우리 순장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저는 이 순장 이 소그룹 사역에 재생산 사역에 아주 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서로 막 다짐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있고 또 메타버스 인공지능 시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교회의 교회다움은 결국은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아닐까. 채집이 또 중요합니다. 메타버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인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3중 계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